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랬더니 뱀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 뱀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너희가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또 교단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이유는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따먹으라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가 볼 때 똑똑한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지혜롭고 총명해져야 되죠. 그렇죠? 예수 믿는 데면 지혜롭고 총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왜냐면 내적의 변화는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총명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기감이 돼야 되는데 기감이 되지 않는 것은 남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인정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참 희한한 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걸 핍박을 한다 그래. 그 핍박이 아니에요. 잘못돼도 한없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뱀이라 그러면 자,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은 뱀 그대로 생각하고 이걸 비유를 풀면 악인을 뱀이다 그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뱀이라고 하는 건 일단 겉으로 빼낸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뱀이라고 하는 건 표면으로 빼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에 속한 사람은 표면에 속해서 표면적인 걸 말하고 표면적인 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 나가서 이 뱀은 모든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야. 예,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러냐면은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감각.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자아에게 이 비유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마음이 자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같이 된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말 그대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해요. 단 것을 쓰다 그러고 쓴 것을 달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걸 이사야 5장 20절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거꾸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가 임한 거죠. 그렇죠? 예, 화를 임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화가 임하는데도 모르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 그 열매를 따먹고 뱀이 내가 이 감각적으로 마음의 감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유의 길을 간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먹으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먹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삶,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한 몇 번 읽었느냐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애우는 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억만 번 읽고 뭐 다 애운다 그래도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되새김질을 해서 자꾸 보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내가 나를 인도하느냐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입술로만 주여 인도해달라고 그러놓고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게 대다수겠죠? 그렇죠? 예,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게 대다수라니. 그러니까 이것도 따먹고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가 되고 하나님 교훈 속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이게 어쩌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갖다가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만 가르치니까 흘려듣는 거야. 그럼 이게 교훈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의 삶은, 나의 생활은 누가 인도를 했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 인도하는 대로 살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누가 인도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했는 대로 살았는가 내가 인도한 대로 살았는가 봤을 때에 자기가 자기를 인도했다면 뱀의 말을 들었죠. 그냥 육적인 감각으로 살았죠. 예, 육적인 감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 육적인 감각에서 단어로는 영적인 감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좀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어요.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다윗이 이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줬다는 걸 깨달은 거야. 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성경 말씀 이거 누가 가르쳐주면 듣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교훈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교훈이 되려면 내가 삶으로 적용이 돼야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뭐 가르치는 박박사도 안 돼. 몇 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나왔다 그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거는 진짜가 아니면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하면은 다윗을 쳐주는 게 바로 뭐냐면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입술에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마음으로 느껴져서 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자, 시편 23편 가서 보세요.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냥 외웠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구나. 그러면 다윗은 자기 생활을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렇죠? 예, 뒤늦게 깨달은 거요. 목자라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예를 든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래도 그 거짓말이죠.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첫사람 마지막 아담이 돼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고 첫사람은 하나님이 인도를 했다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죠. 예.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인도했어? 하나님이.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누가 인도하고? 자기가 인도하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뒤를 쫓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 같은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를 쫓는 사람은 그 예수가 하나님 앞으로 간 거와 같이럼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입술로 믿는 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삶 생활을 깨달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 달달달 애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간증이 돼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어서 보세요. 그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네, 이 양으로 비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로 비유하고 그 푸른 초장으로 했다 이거야. 에? 풀 있는 데서 꼴을 먹여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꼴을 먹였다는 얘기는 양이 풀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꼴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의 의와 뜻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영혼이 푸른 초장으로 늘 영혼이 푸르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꼴을 먹기 때문에 꼴을 먹는다 이거야. 그러면 꼴을 먹는다는 얘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세계로 내 영혼이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서 말한
그 말씀의 세계로 내 생각과 마음이 인도가 되지 않으면 그건 꼴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야. 이 말씀의 세계, 말한 세계로 내 영혼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거를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잖아.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양으로 비유해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영혼을 자꾸 살려. 그런 비유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영혼이 자꾸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야. 살리고 그래서 계속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계로, 의의 길로 자기가 인도되는 걸 보는 거야. 그럼 비유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의의 길이 아니고 불의한 길이죠. 네. 그러면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된다는 걸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해서 깨달아서 한 말이죠. 네. 그러면서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면 주께서 나와 뭐 하기 때문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한다 그러죠. 이 얘기는 깨달은 말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내가 염려가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빌립보서나 베드로전서에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했어요. 그러면 주께 맡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께 맡겼는데도 염려가 되면 안 맡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런데 나는 내 생활이, 내 삶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려를 하게 되면 영혼이 이게 사망에 다니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야. 아유 죽겠어 그러잖아. 죽겠어. 왜 죽어?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런 게 있으니까 아주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유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해를 받고요. 근데 다윗은 해를 안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염려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줘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걱정에 내가 빠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이 염려라는 지팡이가, 염려라는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했잖아. 염려하지 마. 그래서 내가 염려를 안 했어.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게 보호한 거죠. 네. 그러면 다윗은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읽고 애우잖아. 애우는 걸 또 박수 쳐요. 어? 진짜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또 애우는 걸 가지고 잘난 척하고 막 해. 그러면 그냥 또 성도들은 박수를 쳐. 그러니까 해먹지. 어떻게 하면 염려가 안 되냐. 이 말이 나의 지팡이가 돼서, 이 말이 막대기 가서 이 말이 나를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거 보호커녕은
더 염려가 돼. 그러면 이거는 비하면은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감각으로 염려가 오잖아요. 걱정이 오잖아.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이 돼. 비하면 자기 감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준 시간이 가니까 이건 언제 제가 언급을 해드렸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예를 들어서 염려라는 원수! 여기서 상을 베풀어 줬어.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이야. 이 영의 말을 나한테 부어줬어. 내 잔이 넘쳐. 염려하지 말라는 기름을 부었어. 어? 염려가 안 돼. 기쁨이 샘솟아. 걱정이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못 가리켜. 에?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자, 여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면 다윗은 선악 구분해서 여기 선이 따르잖아. 여기 악이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른다는 걸 경험을 해서 선악 구분이라는 건 이건 선이고요 저건 악이야. 하나님은 선이고요 사단은 악이고, 하나님은 영이고요 성령이고, 사단도 영인데 사단은 악령이에요. 악령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이거는 입에 입술을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천사들이 있는데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고요 사단은 2만만 마병대가 있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고. 이거는 말장난하고 입술의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게 구분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때 내가 염려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야. 아멘. 염려가 되는 게 악에 속한 거요. 선악 구분한다고 해서 이건 선이고요 저건 악이고 하고 뭐 그거는 애들 놓고 장난하는 거고, 애들 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게 통하니까 뭐냐면 전부 애죠? 그렇죠. 에? 전부 애야. 잘 좀 이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러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이거야. 하나님의 집이